많은 성도들이 혼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은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뜻하는 것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게 되느냐. 믿는 사람과만 교제해야 되고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성경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 참여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성육신이 있어야 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me 스트럭처가 있고 두 번째는 go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모이는 구조와 흩어지는 구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것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훈련과 무장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는 것을 전제로 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이전에 먼저 내적인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비우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먼저 내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바닷모래로 지은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이 바닷모래로 지은 아파트는 균열이 일어나서 지금도 금이 쩍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까? 좋은 건물은 비록 바닷물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어 닥쳐도 막아낼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안에는 바닷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안에 염분이 전혀 없어야지 바닷물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이 순수해야 밖의 혼잡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터널 공사하는 현장을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서 뚫는 부분에 가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봤더니만 반도체가 들어있는 로봇가 들어가서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을 가봤습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현장을 가보니까 무진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반도체가 완성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몸에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온몸에 털잔털은 다 밀어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먼지 하나 없는 곳이 돼야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그렇게 순수한 반도체를 가지고 먼지가 쌓여있는 곳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배는 항상 무리를 떠서 다닙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항상 세상 속과 세상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속의 물결이 교회와 성도 안에 들어오면 성도의 믿음도 파산하는 믿음, 침몰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적 순수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순수성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오륜을 보면은 부자유친, 근신유의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부부유별입니다. 유교의 개념에 의하면은 근간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강에도 보니까 부의 자강, 그 다음 군의 신강, 그 다음에 부의 부강. 거기도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근간에 이르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효를 강조합니다. 효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효를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기초적인 단계고 이 부부관계 속에는 심지어 어머니도 개입할 수 없고 아버지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기초관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희생을 근거로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한 가정, 강한 교회,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부부의 결합이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 속에는 절대로 불순물과 또 하나님이 맞지 않는 결합을 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사물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돼지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흙구덩이 속에서 뒹굴기를 참 좋아합니다. 돼지기 때문에. 양은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다른 양과 함께 포를 뜯어먹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됨이 있는 결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축복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출처는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하고 나귀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소하고 나귀는 같이 이게 결의를 하면은 스텝이 다릅니다. 2박자로 걷는 거하고 3박자로 걷는 거. 스텝이 맞지 않으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텝이 다르고 본성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이 결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는 것 같이 언밸런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놀라거나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개 키워본 사람 알죠? 그러나 고양이는 놀라거나 기분이 나쁜 꼬리를 세웁니다. 신호체계가 달라요. 반대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살랑거립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개가 기분이 좋아서 굿모닝하고 꼬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럼 고양이는 뭐예요? 이놈이 왜 싸우자가 나오느냐? 그러면서 덤빕니다. 견원지간이라는 거, 고양이하고 개라는 건 항상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도 이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오라 그럴 때 이 밑으로 이렇게 오라 그러고, 걔네들은 개 부를 때는 하는 것이 이렇게 오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싸우지 않습니까?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건 오해를 품게 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신호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있으면 불신자는 술집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믿는 신자는 교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불신자는 놀러 가자 그러고 성도는 감사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같지 아니하면 하나됨의 신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신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평생 영적 과부로 살겠다. 나는 평생 영적 호라비로 살겠다. 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결혼은 사인이 맞는 결혼입니다. 사인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결혼을 해서는 안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불신자와 불신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일반 영역과 자연 영역에서 법칙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부서지든지 죽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건 중상 내진 사망입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입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옥수수를 심고 콩이 날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는데 불신 결혼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떠느냐? 옥상에 뛰어내리면서 온전하기를 원하고 옥수수를 심고 콩이 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 결혼을 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원한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사는 확률과 불신 결혼에서 잘 되는 확률은 거의 같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정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한 70% 정도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50% 정도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신 결혼해서 행복할 가능성이 0.001%밖에 없다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반영입니다. 불신 결혼한 사람만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시 보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자가 의도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한 후 그 불신 배우자가 결혼 후에 신자가 된 경우가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목사님 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이러더래요. 내 평생 목회를 하는 중에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믿은 경우가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대. 세 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연륜이지만 내 평생 목회를 하는 중에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예수를 믿은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하여튼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없어요. 딱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주일 있다가 죽은 분. 그 하나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대로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긴가민가요. 그거 하나 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발레를 들고 싶으면 한번 좀 들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기 위해서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발람이라는 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비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과 이방 결혼시키면 된다였어요. 간음하면 된다. 그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혈 사태도 없었습니다. 무력 사용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흥미진진하고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좋은 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훌륭한 음식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금지된 이방신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마음과 정신의 흥분 상태,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길입니다. 마귀가 주는 길. 솔로몬이나 왕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일부분을 썼고 잠언을 썼고 아가서 전도서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대단한 왕이 이방 결혼했습니다. 말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결혼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법 깨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붙드는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이건 불신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붙드는 자는 살고 영적인 법칙을 깨는 백성은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불신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대표적인 공격은 인본주의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의 후기 기독교 세계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허리 아래가 잘려나가 버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다 인본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예술, 노동, 여가, 종교, 뭐 결혼 문제, 심리, 의학, 문학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핵심적인 구호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 곳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소욕을 다 치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인간의 생각, 자신의 소욕.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한 45 이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였어요. 당신은 중매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연애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제 기억에 한 배 정도가 중매 결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45 넘으신 분들 가운데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조금 그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로 하면 좀 놀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연애 결혼했지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있질 않았습니다.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20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중매 결혼을 하시겠어요? 연애 결혼. 그 질문하는 사람이 욕먹죠. 쳐다보고. 당신 대한민국 사람 맞아? 이러죠? 이거 왜 그러냐? 인본주의 철학이 우리의 전체를 다 감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지금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결혼 문제도 그렇고 자기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으로 탔던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 이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 심지어 나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신자와 결혼하십시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증을 한번 들어보면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의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을 결코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왜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느냐? 아합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거의 잘못한 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사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아합의 딸이니까 누구의 딸도 됩니까? 이세벨의 딸. 이 악한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 독한 여자라서 시집을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방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생전에는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때의 문제가 됩니다. 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있으면 아하시아인데 역대하 22장 3절 보니까 아하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께요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데려놓고 마귀의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 망치고 아들 망치고. 근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욕심이 생겨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신의 손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시야 한 사람만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길 뻔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추적해 봅시다. 그 선한 왕이라고 그러는 여호사밧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충성 다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자식을 이방 결혼시키고 불신 결혼시키고 이런 아달랴 같은 며느리를 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망치는 일이고 그 다음엔 교회를 망치는 일이고 국가를 망치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차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하면은 애를 낳을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아이한테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가정과 결혼해 보십시오. 먼저 외할아버지 그랬더니 마피아 두목 같고 친할머니 그랬더니 이세벨하고 방불할 정도의 여인이고 삼촌이라고 나온 것이 보니까 어둠의 자식들 주인공이고 이모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원투 쓰리 이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저도 지금 아이들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받는 영향도 있지만 고모한테 받는 영향, 삼촌한테 받는 영향, 이모한테 받는 영향, 친할머니, 외할머니한테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군을 신경 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애 하나 좋은 학군 보내겠다고 이사 가고 또 거기에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왜 학군보다 더 중요한 좋은 친척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조금 머리만 좀 돈다 그러면은 내 아이의 이모가 될 사람, 삼촌이 될 사람, 고모가 될 사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될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야 그런 가문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좋은 가정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국가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가문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좋은 가정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국가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 눈에 맞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관계라서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관계. 구체적인 적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 결혼은 육체의 결합 이전에 영적인 결합입니다. 신앙이 일치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수단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선교의 현장이 아닙니다. 선교하고 싶으면 통영 가십시오. 선교하고 싶으면 제주도를 가십시오. 선교하고 싶으면 여름에 대만을 가십시오. 왜 가정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럽니까?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가정은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 영적인 안식이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혼하는 것 자체가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명을 처음부터 어긴 사람이 뭘 결혼해가지고 뭘 대단하게 배우자를 죽기로 이끌겠어요? 벌써부터 시작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들어간 건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가능성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눈물의 출발입니다. 눈물의 씨앗.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결혼식 끝나면 테이프를 하나 선명해 줍니다.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혹시 지옥의 백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형제분들 잊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사탄을 장인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장인어른 하십시오. 귀신을 삼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귀신 삼촌.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근데 정은 들었습니다.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권면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헤어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상황이 못 된다. 나는 도저히 내 마음의 상태로는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럼 변화되기까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하여튼 환갑 때 결혼해도 좋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일단 결혼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긴 다 긁는 겁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결혼하기 전이라야 믿어지지 결혼하고 나면은 일단 그 사람이 안 믿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지옥 갈 확률 99%. 그리고 자기 자신도 눈물로 보낼 가능성 99%. 이건 뭐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생명 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배우자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 말씀 어긴 백성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는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신앙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과 신앙의 색채가 맞아야 됩니다. 둘 다 믿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통성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남편은 묵상기도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가정은 밤낮 기도하다가 싸웁니다. 시끄럽다고 때리고 그것도 기도냐고 꼬집고 긁히고. 그러므로 제일 좋은 커플은 한 영적 지도자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말을 어렵게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교회 성도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3일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중에 온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오는 것도 허락받고 오냐고. 그냥 올라면 오라고. 이 형제가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싶다 그럽니다. 뭐냐 그랬더니 3일교회 가는 이유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3일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3일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형제를 뭐라 그럽니까? 음흉한 놈? 그러나요? 나쁜 놈? 형제들은 공포의 라이벌? 이럽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이 자기의 현명한 부인하를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도 가겠다는 이 자세, 이건 기립박수 쳐줘야 됩니다. 난 이런 훌륭한 형제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맞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남극에 있다, 가야 됩니다. 그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 앞에 배려를 가지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뭐 키가 작다느니 얼굴이 넓다느니 뭐 이빨이 튀어나왔다니 광대뼈가 들어갔다니 나왔다느니.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준비부터.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시비 걸기보다는 자기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평가였습니다. 성도들도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먹으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무 과식하고 12시 넘어서 밤낮 라면 먹고 그래서 뚱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 빼야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어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뼛소리가 납니다. 그럼 좀 먹어서 쪄야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 보기에, 또 여자들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칭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옷도 좀 깨끗하고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청바지 찢어 입고 다니고, 그 다음 머리카락은 폭탄 머리 하고 다니고, 머리 안 감고 다니고, 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품은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무조건 화장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시꺼멓고 그러면 파운데이션 발라도 된다는 거예요. 허연 애가 왜 파운데이션을 뭐하러 바릅니까? 그걸 뭐하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 이가 튀어나오면 철사 물고 다니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잖아. 이가 썩으면 틀리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준비해서 상품 가치가 있게 만드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신앙인을 골라야 되고, 성격이 맞아야 되고,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자. 근데 이것까지는 다 했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겠다고 눈에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면 그거 이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의 이리, 그래서 피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제만 나타나면 뭐 느글거린다 그래서 도망치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어떤 형제가 있느냐? 등나무 밑에서 이삭과 같이 기도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주님 여자를 주십시오. 금년에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남자, 기도로 시작하는 여자가 제일 귀중한 형제, 자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일을 하십시오. 골방에 앉아서 밤낮 2박 3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할 때 자기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내 아들, 훌륭한 아들이 있고 훌륭한 딸이 있는데 이 청년들 많으니까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근데 지금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밖에서 놀고 있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겁니다. 같이 교회 와서 선교도 좀 같이 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간을 갖다가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도 외롭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보십시오. 밤낮 밖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를 향해 충성하고 일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교제. 제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를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한 15번 정도의 프로포즈가 이루어지고 거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평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뭐 한 10% 채 안 됩니다. 거의 딱지 맞고. 제가 볼 때 이 프로포즈는 참 신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벌써 프로포즈를 한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딱질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중함이 없는 사람, 인내가 없는 사람, 오래 참음이나 열매가 없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도 보면 점진적인 사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흐릿한 그런 단서들을 줬습니다. 흐릿하다 점점 명확해지다가 마지막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좀 점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제가 나한테 지금 눈짓을 보낸 거야? 아니면 눈이 아픈 거야? 막 이래가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건 확실한 거야. 그러다가 몇 날 밤 가슴을 조이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프로포즈를 했을 때 막 감상금 드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지 마시오. 쉽게. 적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것은 형제도 어떤 자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목사에게 말하고 자매도 어떤 형제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말하고 목사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게 제일 잘 이루어지더라. 제일 잘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은 뭐 안심하고 만나도 되고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 엉뚱하게 그 뭐 이상한 데서 만나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사건 벌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그 보호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확률이 프로포즈에서 10% 이하라 그랬으니까 거절을 당한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절 이후에 예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주 악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얼굴도 예쁜 자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이 유혹에 빠져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자매의 취미는 뭐냐 하면 자기가 딱지 놓은 형제의 이름을 나열하는 게 취미입니다. 쟤도 나한테 거절당하고 쟤도 이세벨바도 못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거절 이후에는 보호해줄 예절이 필요합니다. 예절. 그죠? 또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뭐 한번 프로포즈도 실패하면 교회 떠나야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절을 가지고 잘 거절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되냐? 기도로 하십시오. 같이 일하면서 하십시오. 신중한 프로포즈를 하십시오. 교제 이후가 문제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곧장 결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둘만의 관계만을 맺지 마십시오. 둘만 붙어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교제권에서 소외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는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는 여자 구실 못합니다. 사랑은 멍해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귀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저 남자를 믿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를 한다. 그건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나는 저 여자를 믿어.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신뢰적인 관계입니다. 가끔마다 보면 어떤 자매들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질투심 때문에. 내가 사귀는 남자가 또 딴 여자가 얘기를 나눈다. 그 의부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아주 약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날개를 달아주고 자유롭게 하는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의 한계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매는 과거에 이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남자를 경험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데이트를 할 때 어느 정도 접촉을 해야 되겠니? 물었더니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도 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아픔을 느꼈던 자매가 한 얘기입니다. 손도 잡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화를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녀 간의 이 접촉의 한계를 난로의 비유로 들고 싶습니다. 난로에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춥다고 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살이 익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난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난로를 피워놓고 40m 밖에서 쬐고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난로에 어느 정도 거리에 가야 되느냐? 자기의 언 몸을 녹일 정도, 따뜻함을 느낄 정도, 그러나 타서는 안 될 정도. 그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젊은이들을 많이 접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포옹 이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포옹도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분위기 잡힐 때 한 번씩. 1년에 12번 이하. 쿼터제로 하라고, 쿼터제로. 그리고 포옹 정도 할 정도는 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더 이상 끌면 범죄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순결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어느 사회의 도덕 수준은 남자에게 속하지 않고 여성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성의 도덕성이 그 사회를 좌우합니다. 남자라는 건 제가 옆에 보니까 참 악한 존재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다들 이 범죄의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를 지키고 그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건 실제로는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을 좌우합니다. 제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의 위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만이 한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보루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비유를 반복합니다. 저는 자매들에게 콜라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갈증 시에 콜라를 마십니다. 콜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병 들고 있는 자는 몇 장수밖에 없습니다. 다 집어던지게 돼 있어요. 남성의 순결, 여성의 순결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빈 콜라 되지 맙시다. 안딴 콜라 됩시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보니까 다말을 열렬히 사모하던 암논이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고 난 다음에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성적 결과는 치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닥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안정제 없이는 자기 심장을 잠재울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 6장 32절 보니까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형제들 가운데 부녀와 간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악한 자 이전에 돌대가리만도 못한 놈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을 보십시오. 음행하고 범죄해가지고 잘된 사람 봤냐고요.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다 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 망하는 꼴만 쳐다봐도 그 짓은 안 합니다. 형제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유혹이 있고 직장 가서 유혹이 있고 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님 전에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파탄 지경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만날 때마다 접촉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사라져요. 자매들 명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얘기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해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해준 남자가 한번 이게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더한 자극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깁니다. 이 여자가 과거에도 이런 여자 아닌가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깨져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하게 되고 성병 걸리고 에이즈 그래서 말라서 죽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슴이 찔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상당수가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제 어찌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회개의 시를 암송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정말입니다.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건 회개를 하십시오.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내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괴기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향후 3년 내에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건 나이 관계없어요. 3년 동안은 무조건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성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성의 뿌리까지 완전히 다 말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단절 위에 다시 시작하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픔 가지고 사실은 그 죄악에 뿌렸던 씨앗들이 우리를 계속 쫓아다닐지도 모릅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 그런 다시금 깨끗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루는 가정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마귀가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마다 이러한 성적인 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든든한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거룩한 형제자매들 되기를 기원합니다.